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여호와의 사조로 불리는 천사들이 그의 장막까지 찾아와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본문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치 친구처럼 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친한 친구, 절친이라고 하죠. 이 절친 사이는 서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눕니다.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 그리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을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죠. 깊은 속마음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절친 아브라함과 함께 그분의 관심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나누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의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도록 이끌기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한 창세기 18장 20절 이하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같은 친밀한 관계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경 개역개정 성경 역대하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렇게 소개되고요. 근데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요, 주님의 벗, 주님의 친구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의하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 아브라함 자손아 이렇게 불렸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벗으로 불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친구라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구 양창국. 참 너무 어울리지 않죠? 저 어릴 때부터 양창국이라는 이름 너무 싫었어요. 양씨도 싫었고 창국도 싫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많은데 왜 양씨나? 친구들은 맨날 학교가 음메 양이라고 약 올리고 뭐 찌그러진 양철통이라고 그러고 정말 제가 어린 시절에 고뇌가 참 많았습니다. 이름도 창국, 좋은 이름 많은데 하나님의 친구 양창국 좀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친구 어때, 어울리십니까? 그럼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참 대단한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 성경 몇 구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7절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이게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요,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주의 벗으로 칭할 만큼 매우 친밀한 것을 가리키죠.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 대해서
나의 벗 누구누구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 어디에? 이사야서 41장 8절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그런데 이렇게 가깝고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께서 벗이요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시하시죠. 이런 일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할 수 없어요. 저는 아멘할 수 없습니다. 여기 어떻게 아멘을 해요? 사람을 죽이라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혼자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라는데 거기 어떻게 아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의 나이에 극적으로 얻은 그 외아들, 그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레위기에 의하면 흠이 없고 온전한 소나 양이나 심지어 염소의 수컷을 희생 제물로 제단 위에서 태워 드리는 제사, 그것이 번제 아닙니까? 번제는 희생 제물 전부가 태워지는 거예요. 전부 태워져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죠. 또한 번제는 제사하는 자의 마음, 인격, 정성, 심지어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동물, 짐승, 가축이 아닌 사람, 그것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혹독한 방법으로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답답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삭을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하기 전에 개입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미 미리 계획하셨죠. 당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요 사람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인신 제사했죠. 그것도 특히 어린 아기들을 자신들의 신에게로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가증한 제사 행위를 싫어하신다. 나는 그런 제사 행위를 싫어한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실물로 교육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려라,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또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극심한 갈등을 했을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그저 덤덤하거나 그저 순종할 수 있다. 참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겠습니까? 인간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갈등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서 엄청 많이 싸웠겠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순종해야 되는지, 많은 심한 갈등이
그리고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로서 느끼는 똑같은 감정을 아브라함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 출중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맞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니겠죠? 아니어야 합니다. 결코 아닐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사이코겠죠. 아니면 정신병자, 아니면 종교 중독자였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 그는 참 너무나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요구에도 군말 없이 순응하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6절, 1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아끼지 않았으니 내 자가 잘못된 것 같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그 부분만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16절.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나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노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죠. 전혀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는다면, 신임철 집사님 혹시 동화를 바치라고 한다면 너무 동화 같은 얘기죠. 바칠 수 있겠어요? 뭘 고민하세요? 안 된다고 그래야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부모로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이거 쉽게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죠. 정말 이거는 맑은 하늘에 날벼락 치는 것 같은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도 흥분한 상태에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헐.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끝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더 이상 믿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머리 없고 잔인한 분이라는 사실에 그저 저는 놀랄 따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러면서 별별 말을 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그 비인간적인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그의 가운데,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근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믿음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실을 또 믿은 거죠. 11장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가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셋째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특히 여러분 19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되돌려 받은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되돌려 받은 것처럼 그런 의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혹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을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8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맡아서 예비해 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뜻이죠.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아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그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렇듯 바른 믿음은 그 희생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며, 희생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며 기꺼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생활하면서 가끔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잊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잊거나 놓치고 살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 그리고 그분과 이 동행하는 삶, 한마디로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예상 밖의 일들과 고난이 뒤따른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이나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과 온전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 대박 사건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의 고난에 대한 희미한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포함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단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고난, 그거 비껴갈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태도에는 별로 고난의 삶이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알아가고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뒤따른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자세로 우리는 겸허하게 그 어려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도 땡땡 받는다. 땡땡이 뭐예요? 고난 받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도 고난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고통도 고난도 없고 매일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할수록 복 받을수록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참되고 바른 믿음대로 살다 보면 이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지켜가게 하신다.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에 맞서십시오.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고난받고 고통받고 괴로움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피할 수 없는 공통된 경험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곧 복과 고난, 고난과 복의 양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복과 고난, 고난과 복은 서로 깊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고난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욥이 떠오르죠. 또 여러 시편 기자들, 또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또 신앙의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직접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지닌 고난의 측면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베드로의 경우, 베드로전서 2장 19절 25절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또 4장 12절부터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잠깐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표현이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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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죠. 12절에서 불시험이 무엇입니까? 마치 활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극심한 불처럼 매우 견디기 힘든 고난, 고통, 환난이나 박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불시험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로마 제국의 왕제 네로, 이 네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극심한 박해 중에 있었죠. 지금까지 제가 복 이야기를 계속 전하다가 여러분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복과 고난은요 서로 배치된 듯한 개념이긴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하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입니까? 복 받으면 고난은 없다. 고난 받으면 복 받은 게 아니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또 한번 같이 합니다. 복 속에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복 속에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 복이 있다. 아멘. 아멘. 복 속에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 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 속에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한결같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았기에 자신의 무지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새롭게 이해했고 결국 처음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욥은 받았죠.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부득불 들어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지요. 비록 지금은 고난의 터널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에 겨워 고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다 꽉꽉 가로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은 언제나 하늘은 뚫려져 있다. 우리가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우리가 눈만 들어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리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또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터널은 너무 어두워서 너무 깜깜해서 너무 힘들지만 이내 곧 밝은 세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의 현장이 그렇게 열려지게 되죠.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힘겹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자신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하나님도 부정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복과 고난, 고난과 복, 이 사이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 후에 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가운데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